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의 중순에 이르게 되었죠.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 따뜻한 봄날이 언제 오나, 휴가 갈 수 있는 여름이 언제 오나, 단풍 짓는 가을은 언제 오나 싶은데 지금 벌써 추운 날씨가 왔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전에는 편하게 있다가 갔는데 지금은 몸을 쭈그리고 뭔가를 덮어야만 입이 안 돌아갈 것 같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우리의 건강을, 또 서로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우리에게 허락된 육신의 건강도 주어진 시간도 강건하게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다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교만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제 시작된 고난주간 중에서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과부가 등장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종교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막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인을 말하죠. 가부장적인 이 인류 사회 속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로 분류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를 표현할 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만의 신분과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의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복을 통하여서 신분이나 상황을 노출시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사회적인 배려였습니다.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더 신중하게 서로를 대하기 위한 노출되는 가시적인 어떤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울타리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회적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서로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돕고 약한 자는 도움만 받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돕기를 원하는 마음과 형편이 될 때에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약자가 약자로 살지 않고 강자가 계속 강자만으로 살지 않는 모두가 형평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복지를 구약에서 이미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데 사람의 의도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늘 변질되기 마련이죠. 인간에게 있는 본능적인 욕망 중에 거스를 수 없는 본능이 바로 교만입니다.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중요한 존재,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 겸손하지 못한 것, 잘난 체하는 것, 뽐내는 것, 건방진 것, 타인을 무시하고 또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이러한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에서도 교만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있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고 13장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했습니다.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했고요. 16장 5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그 교만한 사람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죄로 분류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교만을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얼마나, 수출이 얼마나인지를 확인하고 받으려고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심히 때렸습니다. 나중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고 주인의 마음, 주인의 어떤 권위와 신분을 가진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것, 교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백성들, 우둔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살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긴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죽였죠. 자기들의 소유와 지위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나온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명령을 했는데 거부했던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교만입니다. 그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했죠. 죽을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은 또 유다의 영광을 이어가던 히스기야 왕, 바로의 사신이 그의 나라와 찾아왔을 때 과시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왕궁과 또 창고와 무기고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중에 빼앗기게 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또 평안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7년 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제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제사장을 대신해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 교만입니다.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교만은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서 타고 내릴 때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고 타는 그 차주가 굳이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를 바라보며 자신을 과시합니다. 교만이죠. 어느 백화점 명품 매장에 있는 직원입니다.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직원이죠. 그런데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명품 매장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스캔합니다. 명품 매장에서 명품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 스스로가 명품이 된 것처럼 고객을 평가하고 대하는 태도를 달리합니다. 교만입니다. 젊은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갔는데 당시 전도사는 신분상으로 직업이나 소득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은행 남자 직원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면서 무시했어요. 그럼 무직이세요?
백수네요. 대출 얼마 안 될 겁니다. 다른 은행 가도 똑같아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손님이 떠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이동했어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무시하는 것 교만입니다. 젊은 전도사 제 신혼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4년 전쯤에 대전에서 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류 중에 성직자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 직원이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어보고, 자신도 교회를 다니는데 직원들만 아는 정보를 목사님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때 치유됐습니다. 제 은행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타인과 나를 또 높고 낮음을 구별하고, 또 잘된 것과 잘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 복받은 삶, 성공한 것, 또 과거에 대단했던 것들,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기대들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는 약자에게 친절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당당하기만 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풀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었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순간들을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흔적에, 우리들의 사업장에 말씀은 걸어놨지만 그 말씀이 유효한 친절과 배품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어제는 상담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카페 왔는데 여긴 카페가 없나요? 물으시더라고요. 교회 카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처 카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새신자가 온 것처럼 교회에 등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온갖 친절을 베풀었는데, 안산 부곡교회라고 들었는데 해갖고 많은 것, 제가 커피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맥심과 카누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다음에 또 오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맥심 말고 바닐라 라떼도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오신 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는 아이들과 이제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한 다음에 순댓국밥집을 검색해서 들어갔어요. 2시 1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심이 되겠지 하고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손님이 주방에 있는 주인분께서 끝났어요 하고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식사 안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여기 읽어봐요. 여기 우리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하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 가게 처음 갔거든요. 어디를 읽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읽어봤습니다. 메뉴판 다 읽어보고 노래 밑에 있는 노란 현수막, 밑에 있는 하얀 현수막 다 읽어봤는데 2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하면은 알아서 갔을 텐데 굳이 거기 있는 걸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불친절 하나에, 손님을 대하는 그 하나에 저는 그 식당이 제 인생에서 제일 싫은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손님을 대할 때 교만입니다. 물론 그분은 바빴겠죠. 그분은 정신이 없었겠죠. 계속해서 오는 분들에게 설명해야 돼서 힘들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이미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 뒤에 바로 쫓아오신 모든 분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때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친절과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 사정 때문에 친절과 선을 베풀어야 되는 누군가에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도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 눈에 띄는 것, 또 일반인들이 또 명품을 들고 다니고 좋은 옷, 예쁜 옷들을 자신의 만족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또 인정받고 싶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신경을 썼습니다. 세마포로 된, 통짜로 된 옷을 그냥 입어도 되는데 자신의 거룩성을 강조하려고 불편하게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입고 다녔어요.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신명기와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종교인들이 들고 다녔는데 서기관들,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들은 그 가죽 상자를 굳이 더 크게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거룩한 옷, 또 그들이 입고 다니는 그 겉옷에 옷술을 달고 다녔는데 석류 모양을 더욱더 화려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처럼 숱을 아주 많이 달고 찰랑찰랑찰랑 거리면서 과시하면서 종교성을 외적으로 보였습니다. 교만입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장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기관들이 있고 거래와 계약이 맺어지는 사회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어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 일부러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르치신 겸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섬김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서기관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직업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금액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분이나 직업, 거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에 관한 말씀이고, 사람들이 볼 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과부라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책망과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의 사람은 종교인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에게서 높아지는 것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일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권력자임을 스스로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그들의 마음, 교만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말씀을 접했겠죠. 더 많은 말씀을 연구했겠죠. 더 많은 일상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겠죠. 그런데도 오히려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공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층에 속했고 실제로 유다 사회에서도 또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힘없는 권력과 부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책망받게 되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돌아섰죠.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지식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였죠. 그저 무언가를 가시하고픈 것일지는 모르지만 교만은요, 여러분, 인격과 성품을 삼켜버립니다. 모두가 교만에 노출되어 있고 교만의 순간들의 유혹과 미혹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마주하지만 목회자들이 특히 교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젊은 목회자도 또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시고 또 지긋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서서 감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익숙해지고 또 많은 교인들이 인정받고 또 말씀의 선포와 또 기도로 또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영적인 권세를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자리가 정말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또 평가하는 것들,
그것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교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종교심이 높든지 또 재산이 많든지 아는 것이 많든지 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지 이룬 것이 많든지 행한 것이 많든지 누린 것이 많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교만해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교인들이 와서 본인에게 너무도 극진하게, 너무도 어렵게, 너무도 부담스럽게 섬기는 것들이 마음이 참 불편할 정도로 부담스러웠는데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고 반복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섬김과 이전에 받았던 배우보다 계속 더 유지되거나 더 높은 것들을 받아야 본인이 만족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변질될 때는 사람에 대한 기분과 자신의 감정도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엄청난 유혹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게다가 함께 동역하는 젊은 부목사님들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본인 앞에 와서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로 아첨을 할 때 그게 티가 나도 좋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섬기는구나, 정말 내 사역에 함께하는구나가 아니라 거짓말로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살살 빌빌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티가 나는데도 내게 그렇게 행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나쁜 것은 알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라 하고 당당함이라 하고 성취감이라 하고 옳은 것이라 하고 정의감이라고 말하고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소유한 것에서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은연중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옳은 것, 당당한 것, 성취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은연중에 교만으로 질주합니다. 교만이라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말이죠. 건강한 성취와 자신감도 교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입든 남이 입혀주던 교만의 옷은 결코 입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옷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교만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늘 예민해하고 주께서 주신 겸손의 새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교만한 눈빛에 너무도 예민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교만한 행동에 너무 예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교만한 행동에 지고 싶지 않아서 그 교만한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교만으로 그 교만을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것을 취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훌륭한 어떤 위인의 마음을 품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격을 주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인 제가 품어야 되나요? 마땅히 취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게바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교회 안에서도 갈렸습니다. 자신들이 더 옳다고, 자신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자신들이 교회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교만 안 하고 분파가 생겼을 때 줬던 말씀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요, 그냥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 우리의 삶이 언제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전에 사역이 참으로 바빴을 때 성도님들이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 월요일도 못 쉬시고, 장례가 나서 못 쉬시고, 신방이 있어서 못 쉬시고, 부산에 가야 되고, 김포에 가야 되고, 서울 꼭대기에 가야 되고, 언제 쉽니까? 라면 저는 늘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천국 가서 쉬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지만 그 힘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강.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너무 바빠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바빠요. 그러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너무 바빠서 힘들죠? 불행하시죠?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지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손님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몸은 힘들지만 만족이 있는 거죠. 성취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장사가 잘 되어만 누리는 것이지만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하고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힘들고 쉼이 없는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적당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의 잔소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한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주신 분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가르침이에요.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모든 순간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주와 함께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면서도 은연중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옷을 입고 구원을 옷 입는 회개와 거룩한 점검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민한 우리들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곧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고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만나게 하신 이를 만난 순간인 것을 기억하고 친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